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세봄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이루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망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명철한 지혜를 부어주셔 승리하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 안팎에 큰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와 전쟁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반목과 대립, 경제는 수출 감소, 물가 폭등, 영업 손실, 소득 감소, 모든 것이 어렵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어떤 환경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김과 칭찬,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광명창성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기에 광명창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예배국, 전도국, 교육국, 공사국, 교제국 모든 부서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기대와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시고 만나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심령들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곳에 물질을 채워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한우를 불쌍히 여겨 깨끗이 치유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 함께하시고 육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피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성김 봉사 희생하시는 분들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 구약 437페이지입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물매로 맺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축구는 키가 작아도 발재간이 좋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 국가가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나라에는 단신의 축구 영웅 메시가 있습니다. 메시는 169cm라고 하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를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 국가로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 메시의 인간 승리 드라마를 보면서 온 국민들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월드컵 통산 13골 8도움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축구 황제 펠레의 기록을 갱신한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를 대통령으로까지 추대하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단신의 축구 영웅이 된 것입니다. 야구는 키가 작아도 어깨 힘이 좋거나 선구안이 좋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우는 호세 알투베는 아메리칸 리그의 MVP가 되었습니다. 168cm, 하지만 신발을 벗으면 165cm가 되는 작은 체구의 알투베는 메이저리그 초특급 마무리 투수인 제프먼의 공도 시원스럽게 홈런으로 쳐낼 수 있는 타격 상위급에 등재되어 있는 야구 영웅입니다. 이처럼 키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는 어떠합니까? 스피드가 있어도 드리블 기술이 좋아도 키가 작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신 군단들로 이루어진 농구 코트에서 키가 작으면 일단은 땅꼬마 취급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게 됩니다. 3.05m의 높이에 있는 그 꼴방구니를 공략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키가 큰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기 마련입니다. 작은 키의 선수는 실력 면에서나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약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키가 작으면 실력 한번 제대로 발휘해 볼 기회도 없이 후보 자리에나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NBA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선수이지만 14년간 리그 주전으로 활약한 먹시 보그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60cm의 최단신이었지만 포인트 가드로서 NBA 농구계에서는 전설적인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농구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2의 마이클 조던은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2의 먹시 보그스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신 선수로서는 NBA의 그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이 보그스에게 키가 큰 사람들의 스포츠라고 여겨지는 농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계속 이렇게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라고 원할지라도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포기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약점에 매여서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먹시 보그스는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키만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드리블과 패스, 그리고 골 결정력과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승부 근성 등에서만큼은 어느 선수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다른 영역들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여기고 다른 강점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커다란 키를 가지고 전장에 나왔던 한 장군을 보면서 이번 전쟁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키만 빼면 약점투성이인 그 골리앗을 보았던 한 소년은 이번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승기를 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면에서 승기를 잡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다윗은 키로 벌이는 전투의 프레임에 갇혀서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가지고 있던 전투 실력으로 몸집만 가지고 전투에 나섰던 골리앗을 제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해서 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것으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남긴 전설적인 이 활약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에 강력한 도전 정신을 심겨줄 수 있는 귀한 일대기로 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명장이다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물매 한 방에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의 목을 벨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한 방이라는 말이 다윗에게서부터 유래한 말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는 돌 하나에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개인과 온 나라가 들썩이게 만들었던 대단한 한 방이 다윗이 던진 물매 한 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던 로또 한 방과 같이 우연찮게 터지는 횡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기까지 그에게 마련된 내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물매가 맺게 된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이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모욕의 소리는 다윗의 귀에만 환청같이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앞선 20절에 보시면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고함을 치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내질렀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의 우렁찬 기백과 살기가 느껴지는 그 고함 소리에 모두 다 몸서리 쳐지는 공포감에 짓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리 지르고 있던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결코 기쁘게 보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는 여호와를 향한 모욕의 성격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위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을 향한 모욕이다 라는 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현장에서 다윗이 유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큰 소리치는 골리앗을 보면서 그의 신장과 협박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은 말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말싸움은 말을 많이 하거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는 진실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리의 싸움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의 작사가인 루터는 고백하기를 진리로 이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찬송가 586장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한 미국의 시인 로엘은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진리 편에 서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리를 믿고 살 때에 믿을 만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다윗이 갖고 있던 신앙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이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의 하나됨은 삶의 일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삶의 일치는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를 펼쳐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에 아나무인격으로 지저대는 소리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거짓이 힘을 얻는 사회가 되는 그런 것을 보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우렁차게 높임을 받아야만 할 전쟁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매는 누구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진리의 힘이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의 손에 그 돌이 들려질 때에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이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주문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일종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3-4번 외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외치기만 하는 그런 공허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일상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은 확실한 근거는 그의 일상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상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해왔던 사람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치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살아갔던 것은 나입니다. 양떼를 치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양떼를 돌보며 몰았던 사람은 내가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 자신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온 가축들을 모조리 돌보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나운 맹수가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그 맹수들과 싸워서 양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도 공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지휘하고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고백합니다. 양들의 생명은 물론이요 사나운 짐승의 이빨과 발톱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건져내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앞에다 두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의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서 욱하는 마음에 경솔하게 내뱉었던 말이 아닙니다. 남자라면 이라고 하는 위세로 의수되면서 허풍을 가미하고 있는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일선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의 양떼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의 인생에 임상실험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하고 있을진데 이 은혜가 내 삶에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일상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쩌다가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겠거니 하는 일시적인 할인 이벤트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항상 언제나 여호와의 은혜로 살았고 또 살고 있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만 여호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범사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범사의 현장이 은혜로 넘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그 은혜는 막힘없이 내게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적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믿음의 실력으로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만 일어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을 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달과 별들의 자연스러운 운행을 보면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음모와 술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자기의 잘못으로 역행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며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연이겠지라고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여깁니다. 즐거워해야 될 일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 즐거움이 사라지면 어쩌나 벌벌 떨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다져져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친분을 다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맹수와 싸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골리앗의 떵떵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발로 서 있는 사나운 맹수일 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낙담하지 말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겁없는 기계는 일상에서 이미 함께 하신 여호와의 평강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찬 어조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풍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함께 하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이제 일상이 위기가 되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장식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위한 모든 채비를 다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을 알면 모호함에서 오는 두려움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왜 전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대를 사람들이 상대할 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을 몰라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그러한 전술이 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와 같은 세균전이 확산되는 전쟁에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적의 성향에 따라서 전쟁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적장은 골리앗입니다. 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그의 출신과 그의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상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었고 그의 키와 그가 쓰는 무기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의 종류로는 기마병, 포병, 보병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마병은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전장을 누비면서 작전대열로 뭉쳐져 있는 적군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긴 창을 앞세워서 무력을 질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쳐내고 말의 높이를 이용해서 위에서 휘두르는 칼의 위력을 더하게 됩니다. 보병은 날렵한 몸놀림과 뛰어난 칼과 창술로 근접 백병전이 가득한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병은 궁수와 투석병으로 나뉘어져서 궁수는 화살로, 투석병은 돌팔매질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군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리앗은 어떠한 측에 속한 군인입니까? 원체 사람이 몸집이 크다 보니까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되는 보병에 가깝습니다. 그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그의 주력하는 전쟁 기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에 대한 모든 분석이 지금 맞춰졌습니다. 적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골리앗에게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사무엘상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자기의 손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신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 본능상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자기가 재빠르게 막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패는 자기가 갖고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방패를 제3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방어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큰 것은 강점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민첩함이 떨어집니다. 방패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신속함이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그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입니다. 다윗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많아본들 전투에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공략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인 것입니다. 적에 대한 데이터가 다윗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대처해서 행할 수 있는 바를 쫓아 나갔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상황에 짓눌려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두면 골칫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앞으로 다가오면 모두 다 해결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덮어두고 돌아서고 밀어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은혜의 부어주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바로 알고 그에 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 한 방은 골리앗의 취약한 방어의 허점을 뚫어버리고 그의 정수리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남을 수 있었던 문제가 다윗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믿음에 담겨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자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몸사 가운데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소소한 것들까지도 즐겨 주차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배울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주시고 지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때마다 아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자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힘의 길을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으켜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운의 힘을 얻고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의 말 한마디로 우리 앞길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몸짓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니라 이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안 중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지체를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장식되어지는 매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인도 위로하심이 일상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